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6일 월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소리와 또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가치관에 기반된 소리를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잊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수많은 갈등 속에 지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그 세상의 소리, 다른 복음의 소리가 자꾸 들려짐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혼동에 빠뜨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자꾸 변질되고 궤도를 이탈하는 현상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 3장에 보면 굉장히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이 격앙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3장 1절에서 제가 4절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2절,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판단하고 결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굉장히 바울의 이 필치가 격앙되어 있죠. 이 바울의 중심은 복음은 타협하면 안 된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고,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자꾸 변질되면은 사람을 이 사단의 유혹에 넘겨주게 되는, 그래서 누룩처럼 번져가게 되는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실 경계에 경계를 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은 무엇일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구원은 우리 자신의 행위로 보존됩니다. 얼핏 보면은 맞는 듯한 논리인 것 같은데 이것은 틀린 논리입니다. 겉은 그럴싸하게 포장되었지만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또 우리로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은 이것은 철저한 속임수였던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귀를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이들이 누려왔던 문화와 그들의 전통, 유대인의 관습들로 자꾸 이방인들로 하여금 유대인화 시키려고 하는,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 자기의 문화 복음으로, 전통의 복음으로 복음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짓 선생들, 그리하여 생명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하는 거짓 복음 교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꺼내든 카드가 뭐죠?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유대인들이 붙잡았던 율법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이 의를 얻은 이유가 도대체 뭐냐? 너희들이 붙들었던 율법이냐? 너희들이 붙들었던 전통이냐? 역질문을 하는 것이죠. 모세에게 주어진 그 율법은 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으되 그것이 구원의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아브라함의 카드를 탁 꺼내들어서 그들에게 쐐기를 박습니다. 다시 한번 6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15장에 가셔서 이 아브라함 믿음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의 사건입니다. 이 믿고 의로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혹은 일종의 의를 통하여 자기의 어떤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해석이 안 됩니다. 정확한 해석은 여기에 그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의로 간주되었다라고 해석하면 정확합니다. 이 더글라스 무라고 하는 주석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원래
그에게 있지 않은 의를 그의 것으로 인정하였다. 아브라함에게 의는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의 씨앗을 주셔서 그를 믿음으로 의로 간주하셨다.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하나님이 크레딧 하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율법을 순종한다거나 혹은 전통을 의지한다거나 문화적인 답습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은 창세기 15장 이후에 그의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던 하나님이 40여 년이 흐른 후에 그의 믿음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확인해 주셔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성숙이요, 믿음의 출발이요, 성숙 과정을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오늘 제가 설교 자목으로 삼았던 것처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어떤 특권과 축복을 얻은 것인가. 여러분이 7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아멘으로 화답하셨으면 좋겠어요. 7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하셔야죠. 예, 여러분, 이것은 내 의로 혹은 내 노력과 순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의 씨앗을 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왔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대열에 이미 들어가 있다.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가 무엇이 가운데 이런 복을 누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대로 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의 신비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율법을 정리해 봐야 되겠죠.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100개, 1000개 율법을 지켜도 한 개를 지키지 못하면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이 기능이죠.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도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들이 자꾸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11절의 결론을 짓습니다.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율법은 저주만 있을 뿐이에요. 의롭게 될 수 없었지만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제는 우리의 의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제가 결론을 좀 내릴까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이 죄와 의 사이에 대신하여라는 단어가 이 밸런스를 이루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한다. 그 성 아나다시우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리우스랑 논쟁을 펼쳐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확고히 했던 초대교회 변증가가 있어요. 이 변증가는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위대한 교환이라. 무슨 교환을 하셨을까요? 나의 범죄 기록을 가져다가 죽으셔서 이제 자신의 의의 기록을 허락하셨다. 나의 수치스러움을 벌거벗으셔서 가져가셨고 이제 나를 그분의 의로 옷을 입히셨다. 그는 이제 나의 자리에 서셨고 나의 자리에서 죽으셨고 나에게 선물을 허락하셨다.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우리를 대신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선물로 주어진 의라 이렇게 부르는 학자도 있습니다. J.D. 그리드라고 하는 이제 최근에 이제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의 글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도 없고 제가 한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의로 주님의 능력으로 하신 것,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신앙의 선제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빨리 율법의 행위와 알량한 우리의 인간의 자존심, 나의 어떤 전통과 문화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주께서 주신 말씀 붙드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거는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메시지죠. 그 약속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명령하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은혜를 경험한 이 여인이 비록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 기쁨과 감격 속의 축복의 인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자꾸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만일 가서 열심히 살고 가서 다시 범죄를 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너를 용납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방법, 순서가 바뀌었죠.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자꾸 율법을 강조하고 행함을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주눅들고 삶에 코된 무게의 짐을 지고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것이고 자유케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서 강건하십시오. 한 주간 동안 주의 말씀 붙드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로서 이 세상을 발바닥으로 하루하루 밟아가시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하늘의 언어로 들리게 하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기준이 되게 하시고 또 죄악과 어둠을 몰아내는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월요일날 많이 피곤하실 텐데 오늘 말씀 듣고 승리하시고 내일 아침 다시 갈라디아서 3장 15절 이하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